이와 같이 나는 보고 들었다. 한때 부처님이 스라바스티의 기수급 고도원에서 수행자 1250명과 함께 계셨다. 마침 공양을 드실 때여서 부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밥그릇을 들고 시바라스티로 들어가 글식을 했다. 차례로 7집에서 음식을 얻어 드시고 기원정사로 돌아와 의발을 거두고 발을 씻은 다음 자리를 펴고 앉아 선정해 드셨다. 그때 수부티 장로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에 옷을 걸쳐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합장하며 부처님께 여쭈었다. 거룩하고 행복하신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부처가 되고자 수행하는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며 설한 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보살에게 부처님 대신 법을 설할 것을 잘 부촉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이시여,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까? 착하고 착하다 수부티야, 너희 말과 같이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잘 보살피며 또한 불법을 잘 부촉하느니라. 그리고 수부티야, 자세히 들으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하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줄 것이다. 감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여기 있는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수부티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반드시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하리라 하는 큰 서원을 세워야 한다. 알로 생기는 생명, 태로 생기는 생명, 습기로 생기는 생명, 변화하여 생기는 생명, 형태가 있는 생명, 형태가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생명, 생각이 없는 생명,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생명 등 모든 생명을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생명을 고뇌가 없는 영원한 편안에 들게 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되어 들어온 생명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부티야, 보살은 존재하는 것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부티야, 내가 있다는 생각, 상대가 있다는 생각, 다른 생명들이 있다는 생각, 영원한 것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는 이미 보살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수부티야, 보살은 마땅히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이른바 형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하는 것이며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과 생각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수부티야,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내가 보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보살이 이와 같이 보시했다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다. 수부티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동쪽 허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부티야, 남쪽, 서쪽, 북쪽과 위쪽, 아래쪽 허공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측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부티야, 보살이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할 때의 복덕도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그러므로 수부티야, 보살이 되려고 마음을 낸 자는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수부티야,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부처는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부처님이시여,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부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시여, 신체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여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실제로 거룩한 모습을 갖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부티야, 신체적 특징을 갖추고 있거나 신체적으로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여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존재하고 있는 것의 모든 형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허망한 것이니 모든 형상이 항상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알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